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싸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가며 살아가는 이 신앙, 심지어 앞으로의 어떤 삶의 소망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그래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사역이 참된 진리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음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그 죄가 그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는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마음속에 확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원동력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단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이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의미들을요,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 소재는 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에 감싼 뒤에 무덤에 이제 넣게 되는데, 묻히게 되는데, 그리고 돌로 이렇게 맞게 되죠. 예. 한번 PPT를 보시면, 예, 예수님의 무덤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게 뭐 안에 내부의 모습이고, 이건 또 다른 뭐 비슷한 어떤 무덤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이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빈 무덤의 의미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 증거이자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더 확실히 붙들 수 있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빈 무덤 사건이 말하는 부활의 첫 번째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원래 로마법에 따르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짐승들이 뜯어먹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 정부로서도 나몰라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아림마대 사람 그 요셉이 손을 썼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무덤에 매장을 하는데요, 곧 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요 제대로 매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좀 깨끗이 닦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던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요,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그 새벽에 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보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그 상황에.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마 우리도 그때 그곳에 그 시간에 우리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정말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를 합니다. 정말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 오인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인들이요,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갔기 때문에, 밖이 캄캄할 때 갔기 때문에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랫마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무덤에 매장시킬 때 이때 여인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온전히 장례가 치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향유라는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간 거예요. 예. 엉뚱한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갔으면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간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베드로가 간 그 무덤 역시 여인들이 갔던 그 무덤입니다. 뭐 베드로도 실수할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장됐던 바로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설은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매장된 그 시간을 금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할 때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35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더욱 동요할 뿐만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군사들을 시켜서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굳건하게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정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훔쳤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자들은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 나 살려라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이 가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신이요, 무덤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빈 무덤이 발견됐었을 때 이들은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려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설이 있어요. 기절설이거든요.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심한 출혈로 잠시 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서 빠르게 회복하셔서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는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의학적으로도 또 말이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긴 거예요. 거의 초죽음된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세마포를 풀고 스스로 회복을 해서 돌을 치우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과 싸워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기절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그 기절해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빠른 시간 안에 다 회복을 하셔가지고 그 닫혀있던 그 돌 무덤을 치워버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한다면 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가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이런 거 외에도 너무 많은 가설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다 하나같이 논리적인 허점이 있고 역사적인 증거와 맞지 않아요. 결국 모든 증거와 상황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의 모든 증거와 상황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이 빈 무덤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인데, 빈 무덤은 부활에 대해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무덤에 갑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겨야 했을 정도로 그것을 염려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요,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인들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은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 하신 그 말씀,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요, 떠올리게 합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리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를 너무 실망스럽게 합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천사들에게 말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들이 헛것을 봤다라고, 헛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렇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달려갔다?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는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상한 일이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과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앞뒤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보인 반응은요,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자신은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모든 증거와 상황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인들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것은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부활은요, 이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그 규칙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겪어본 일이나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에는 쉽게 동의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그 사건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 특히 이성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일들은요, 사람들은요,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저항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과 같이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그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반응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라고 보다는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났다고? 진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그 논리로, 그 상식의 한계로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의심하게 되는 거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살아날 거라고.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덤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부활 사건은
단순한 어떤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논리적 이해나 어떤 지식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해 아니면 논리, 상식 위에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해와 논리 그리고 상식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에게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좀 큰 일들은 좀 짠하고 이렇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실제로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폭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 그렇지 주님이 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네가 믿느냐?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을 수 있느냐?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말이 크게 신뢰를 받지 못했고 또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여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법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부활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여인들처럼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가정과 그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그 부활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 무덤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같이 좀 식사한 이후에 좀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활절 계란을 좀 꾸미고 좀 나누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뭐 계란을 좀 꾸미고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전해주는, 좀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외국인에게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의 복음 뭐 외국인에게 안 들어갑니까? 상관없어요. 예. 누구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그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근거이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소망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먼저는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설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여러분, 모든 증거는,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신앙은 어떤 뭐 공상이라든지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처음에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그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해를 넘어선다라고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 부활을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을 덧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